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 들어와서 첫 강의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난번 강의까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까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리뷰하고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신약에 보면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총 주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제가 아마.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그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썼잖아요. 뭐냐면, 내가 저기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너희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주제를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주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가 그 복음서의 전체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경을 하나하나 한 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끌고 가는 전체 사상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성경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나에 관한 이야기. 나에 관한 이야기 so what?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 어떤 거, 뭐한 얘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 중에 총 주제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이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내가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과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거하고 주님하고 바꾸지 않고 다른 어떤 거하고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을 굳건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나는 이 고백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자기들의 제자들한테 묻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겨우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냐? 나의 구세주고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돌아가시고 뭐 이제 겨우 이 정도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인지 알아야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10원 있는 사람과 통장에 10억 있는 사람하고 통장에 뭐 1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그 힘이 다르죠. 통장에 10원 있는 사람의 그 삶의 그 사는 질과 10억씩, 100억씩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이 다르듯이 내가 믿는, 나를 구해 주신 구세주, 나의 주인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만큼의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그만큼의 그 아는 만큼의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의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는 너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의 고백이 마태복음부터 보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국한되어서 우리의 메시아, 당신은 나의 구원주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지만 구약에는 그림처럼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듯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한번 다 찾아서 읽습니다. 읽어주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비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제 우리의 죄에서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점.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고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 나의 메시아 이렇게 고백할 때 이분의 힘이 얼마만큼 있는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 9장 6절에 표현한 건 한 아이로 나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에는 모든 그 능력과 성품과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전체에 그 이름 하면 누구누구 하면 아하 이런 분 이러듯이 기묘자래요. 그를 하나로 표현할 수 없어서 지금 기묘자여 모사여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씩 짚고 넘어갑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기묘라는 것은 기이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기묘라는 뜻은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기묘자라고, 이거를 기이한 일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생각으로 피조계 쪽에 천계 쪽에도 영계 쪽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거 누구도 생각하고도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것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내신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 사건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돼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으로 구원을 완성을 시키실 이 일을 이걸 기묘자라. 그는 기묘자. 인간의 방법으로 알수. 그래서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만약에 이 사건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 못 박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부활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그 죄의 칼을 말끔히 제할 거라는 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걸 기묘자라 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미라고 고백했던 건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일, 우리가 계획도 못했던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내 인생에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생각한 대로 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 인생에 온 사람이 있냐고. 주의 종이 되기까지 여러분들 인생 속에 신학교에 들어오기까지 인생이 지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사. 모사라는 건 이렇게 카운셀링이라는 뜻인데, 모사라는 거는 세상의 모사, 세상의 카운셀링 해주시는 분들은 겨우 제일 잘하는 분이 끝까지 들어주는 카운셀링이 최고로 쳐요. 미국에서는. 들어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사는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해결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지금 내가 아는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구세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주. 이것이 정확한 답이지만 그러나 더 풍성해지려면 그 구세주, 나를 구원한 그분이 누군지 알아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카운셀러는 뭐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가 알지 않아서 그러지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카운셀러예요. 모사예요. 어떤 지혜로도 어떠한 문제도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능자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자라는 뜻은 어떤 문제를 가져가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죄인을 의롭게 만드냐 말이에요. 이것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라. 여러분들 지금은 세상에 너무 악해서 부모가 있는 자식도 참 많이 부모한테 버림받는 자식도 많고 부모들이 너무 악해져 가지고 자식들의 부모가 없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세월이 됐어요. 세상이 너무 악해. 그러나 여러분 영존하신 아버지를 할 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지킬 수가 없죠. 언젠간 돌아가셔야 되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되신 아버지. 끝까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도 우리 아들이 이제 프로농구 선수였기 때문에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농구를 했어요. 그러면 게임에 가면 아무도 안 봐요. 딱 보는 게 누구만 봐요? 내 아들만 쳐다봐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만 쳐다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눈동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영존. 처음이자 끝까지 나를 지키는 그 영존하신 아버지요. 세상 부모도 돈 많은 부모 있거나 무슨 돈병철이라든가 정주영 씨라든가 무슨 대통령 아들이 그래도 얼마나 으쓱으쓱해요. 근데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영존하신 아버지를 갖고 있다는 거. 영원히 불변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왕으로 표현하느냐면 이 땅에 평강이 없는 거, 이 땅에 이렇게 힘든 거는 공의로 재판하는 게 없잖아요. 내 아들이 죄진 거하고 대통령의 아들 죄진 질이 똑같아도 판결이 똑같이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을 잃는 거예요. 불공평하고 공의가 없으니까, 정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로 행할 것이다. 우리의 왕이. 그래서 평강의 왕이에요. 공평과 정의로. 만인하게 똑같은 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인권이 없는 나라일수록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 그 아시안계들하고 이 화이트 미국 사람들하고의 그 재판이 기운다는 거 당해봐서 알아요. 미국이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달했어도요, 얼마나 그 차별이 심한 줄 아세요? 알게 모르게? 우월 백인주의들하고 이 아시안계, 그들이 그 아시안계를 혐오하는 애들은 어떻게 불러요? 옐로우라고 불러요. 이 아시안들을. 옐로우.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만나면, 재판관들 중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공의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게 재판을 하는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미국을 떠난 우리 그 주혜종이 있어요. 주혜종 가정이. 너무너무 억울하는데 어디가 허수할 수도 없어요. 자기의 그 재판을 해갖고 분명히 얘가 무죄인지 아는데 유죄로 해놓고 얘를 석방을 해야 되는 한데 자기의 그 명예를 더럽게 안 하려고 내가 너를 한국말로 가처분으로 내보내주는데 다시는 이 문제 갖고 거론하지 않는 조건으로 1년씩 애를 아무 죄도 없는 애를 붙잡아 놓고 내줄 때 자기가 아무 무혐의로 나가 자기한테 흠집이 안 생기게 하려고. 그 정도로 미국도요, 공평이 어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의 왕은 나한테 눈물 한번 흘리지 않게, 나한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나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에 붙여서 여러분들이 그는 기묘자요, 그는 모사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며 평강의 왕인, 이렇게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떠한 도움이 필요해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꿇어 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까지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이 마지막 때 이 험한 세월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끝도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만 해놓으시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나한테 아무런 베네핏이 없으면 뭐 공자 맹자 뭐 이순 장군이랑 뭐가 달라요? 철학자랑 뭐가 달라요? 그냥 좋으신 철학가, 좋으신 도덕군자 이렇게 되죠. 근데 복음서 전체 주자 두 가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 고백서, 주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주님은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영존하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 그대로 베네핏이 어떻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 삶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게 주님이 그때로부터 주님이 너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많은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 죽으시고 내가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주님이 이 설명하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이 주님의 고백을 전부 다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으로 와 계신 거예요. 옛날에 맹자가 말을 아무리 했던 지금 맹자가 말했던 그 맹자의 그 말이 나한테 미쳐지냐고, 그 영향력이 지금 있냐고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맹장을 하셔서 그렇게 한들 그 이순신 장군이 하신 일이 지금 나한테 미쳐지냐, 그 영향력이 있냐고요. 없지 않아. 뭐 일본 군들을 그 왜군을 물리쳐서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 베네핏은 받았는지 몰라도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철학가요, 무슨 도덕군자 이렇게밖에, 성인군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복음서에 그 두 주제를 잊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이 주제를 다 갖고 있으면 완전한 구원을 이룬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냐?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기묘자며 모사며 평강의 왕입니다. 이걸 아는 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슴 딱 피고 어떠한 환란이 와도 뿌리를 깊게 내려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 인정하니?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어지게 이사야 53장 5절에 구약에 우리한테 말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내 죄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계를 우리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요. 하나님과 화목해 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수치에서 모든 죄악에 내가 짓는 이 자범죄에서 다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새롭게 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복음서의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까지 갈 때까지 배웠던 전체 주제 우리가 이제 한번 리뷰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있냐면 지금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주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했어도 베드로가 제대로 알아먹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이 이 기가 막힌 십자가로 구원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래? 사도행전에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주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건,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자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한 왕이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건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돼? 안 돼.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할 때까지는 그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공의를 정확하게 깨달으냐면 누가 와야 정확하게 깨달아? 성령이 올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거야.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님의 인도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도 안 하지만 그것은 그 일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nothing.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사도행전에 너희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깨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한테 조명해 주셔야.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야지. 그게 무슨 뜻이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서 깨달은 자들,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들이 드리는 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예배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고 이렇게까지 이해시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팬데믹에 이것도 지금 1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무뎌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텔레비를 보거나 우리나라 정치를 보거나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전부 다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다 보니까 다 아무것도 잊어버리려고 맨날 무슨 트로트 가수 노래나 우리나라 이제 프로그램 중에 웬 노래가 그렇게 그냥 세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세월을 보낼 수 있게. 두 가지가 다 악이에요. 두 가지가 다 악인데 이 땅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으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우리 신학생들이잖아요. 전부 다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주의 종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지금 이 시대의 양들이 제일 필요한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말씀을 가지고 양들한테 지금 양들이 지금 교회에 와도 불안하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는 말이 뭐래? 마지막에 마지막 때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마지막이 다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말들이에요. 이 말들이.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참 주의 종들은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양들이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가지고 성령님께 물어서 지금 그들의 필요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금 좋은 소식이 거의 없어요. 이 전체적인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다 앓고 있지만 또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지진부터 시작해서 산불부터 시작해서 들려오는 소식 전체가 이게 불안해요. 불안. 평강을 가질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양들이 여러분들의 그 성도들이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주의 종들이. 지금 그들의 니들을 그거를 못 풀어주기 때문에 자꾸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제가 내가 강의가 한 3군데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네 배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시겠다. 그거는 이제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리얼하게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준 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천사의 받들임을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이 부자는 이제 그 음부에 가 있잖아요. 가 있을 때 그 부자가 혀에다가 저기 물방울 하나만 떨어뜨려 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할 때 그러잖아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아모스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지옥에 표현할 때 그 부자가 손 끝으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는 거야. 지옥이 왜 지옥이냐? 영혼의 양식이 없어요. 영혼을 영혼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없어요. 그것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물로. 여기 봐요. 여기서 아모스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지금이 그런 날들이에요. 지금은 어디 가도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이 영혼의 이 만족함, 영혼의 이 충만, 영혼으로 춤추며 어떤 환경 속에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매를 맞고도 찬송이 터지는 그건 영혼의 양식을 먹어본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뭐가 없어요? 영혼의 양식이 없어요. 영혼의 평강을 누릴 거예요. 영혼이 만족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지옥에서는 영혼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그게 지옥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살아서 육신은 살아서 숨쉬고 있다 하지만 먹는 거는 우리가 밥은 30대 때 먹어서 하루하루 매일 먹어서 살아야 되는, 매일 먹는 에너지로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 영혼의 양식도 매일매일 먹어야지만 살아야 되는 이 감각이 없이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은 마지막 때 영혼의 갈증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의 양식을 풍족하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안에 자유케 하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명수를 마실까? 이 기도할 때요. 내 자녀들이 점점 기갈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강대상이 지금 생소가 마른 지가 오래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강대상에서 주의 종들, 지금 여러분들 다 지금 그 신학생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가서 뭘 하고 싶어서 지금 신학교를 오신 거예요? 목사 타이틀 받고 싶어서요? 전도사님 타이틀 받고 싶어서요? 왜 신학교를 오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어서. 그게 무슨 사명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양 하나라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수를 먹이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요. 자유케 하는 복음의 말씀을요. 평강을 주는 말씀을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 지금 마지막의 징조를 우리가 보려면 구약을 찾아가서 그때 지금 있는 상황이나 구약에 있는 상황이나 지금 똑같이 그 상황은 그대로 역사가 흐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대로 있어요. 찾아가시면 돼요. 보세요. 선지자가 있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 눈물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망할 때는 누구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이거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할 때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팬데믹이 오면서 모든 사람 입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이제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 믿지 않는,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무슨 선교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애들하고 굉장히 자주 만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애나 믿는 애나, 목사님, 이제는 끝이 다 가까웠어요. 나는 제 친구들을 봐도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자기들 입으로 젊은 애들이 그래요. 젊은 애들 중에 장가 가서 애 낳겠다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왜 장가를 일찍 가려고 했는 줄 아세요? 젊은 처자들이? 그때 우리 때만 해도 여자의 순결이, 여자의 정조가 목숨이랑 똑같을 때예요. 정조를 잃으면 시도 못 간다고 생각했을 때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이 젊음에 23, 24, 25이면 시집장가를 갔어야 돼요.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빨리빨리 시집장가를 가서 가정을 이뤘어요. 왜? 여자들이 정조관념이 그때는 정조를 잃으면 죽음이랑 같은 거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정조관념이 어디 있어요? 처녀라 그러면 다들 바보 취급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 그리고 만난 첫날부터 그냥 모텔로 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집 장가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욕구를 시집 장가 안 가도 뭐 여기저기서 다 욕구를 채우니까. 왜 이렇게 얘들이 시집 장가를 안 가나 했더니 나는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첫날 만날 날부터 그냥 모텔로 직행을 한대요. 그게 그냥 이제는 상식이 됐어요, 상식. 젊은 애들. 그래서 이렇게 요새 애들이 시집장가 안 가요, 여러분들. 그만큼 그 호세에서 보면 이렇게 달궈진 화덕 같다 그러잖아요. 죄 짓는데도 화덕같이 허걱대고 이 성욕에도 달궈진 화덕처럼 화각되는 이 악한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선지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호세아 1장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1장 2절부터 한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예.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예. 호세아 선지자 보고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해석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는 이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깨달으면 어디서부터 하냐면 아담의 뼈를 통해서 옆구리를 통해서 하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뭐가 탄생되냐면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교회가 비진리, 세속화된 말씀을 자꾸 뿌리니까 진리의 말씀을 지나야 되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같이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곳에 주의 종들이 비진리, 진리가 아닌 거, 좋은 말씀, 교훈적인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이런 비진리를 전한다는 뜻이에요. 비진리를 전하니까 제일 큰 주의 종이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교회는요 목사님의 신앙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양들이. 그 주의 종들이 그렇게 복음을 잃고 그 음란한 비진리를 전하고 세상 거를 전하니까
음란한 자식을 낳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야.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는 지탄의 세대가 지탄하는 교회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데고 돌멩이 맞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전세적으로 팬데믹이 온 거는 교회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악이 범람하는 거에 가장 큰 책임은 교회에서 복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잖아요. 100년 역사에 지금 우리나라가 100년 역사에 찬란한 꽃이 폈다고 할 그때 어땠어요? 우리나라는 뭐가 전부 다 강타했냐면 기복 사상이 강타했어요. 기복주의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림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때 그림처럼 그들한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이렇게 그 1차 구독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노예로 나왔다가 하나님을 섬기면 지금 자기네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부터 더 좋아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설명하니까 너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라는 말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해서 마지막에 내가 몇 번 설명했죠. 마태복음 할 때 내가 다 설명했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용사로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밟히지만 그것이 이런 자들은 기뻐하라 내 상이 크고 이런 자들의 천국의 이런 자들의 것이라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교회가 가르쳐서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교회가 채워가면서 이 전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이 복음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일어났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떡그릇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 그 열심에 복을 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맞아요. 그러나 복음의 증인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복음도 같이 갔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고 잘못되면 다 손가락질 당하는 일로 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 오면 다들 쉬쉬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다 뻔뻔한 얼굴 앉아 다 속은 다 골마 터져도 특히 권사님들, 장로님들 응? 어떠한 어려운 일도 내놓고 기도 제목을 못 내죠. 손가락질 당할까 봐. 어떻게 하다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왜? 예수를 믿고 복음의 증인은 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뜻은 증인이라는 뜻 자체는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자를 증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원복음에 보면 전쟁을 일으키셨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교회와 이 사단, 이 세상은 하나로 뭉칠 수 있다 없다. 전쟁을 일으키신 이 전쟁에 날마다 전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을 믿으면 잘 되고 잘 된다로 잘못 가르쳐서 기복사상으로 잘못 가르쳐서 그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말이 어떻게 있냐면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몇 장이더라? 예레미야 44장인가? 예레미야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예레미야 44장 10절쯤에 있나? 네, 44장 16절에서부터 18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레미야에서 그들이 멸망당한 이알은 우상숭배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입에서 뭐라고 말했냐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 모든 말을 정명히 실행하여 우리의 벌레하던 것
우리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제는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전제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기복신앙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 하나님을 섬겼던 자기네들보다 훨씬 문화가 잘 사는 거야. 훨씬 이게 근데 이들 신은 누구야? 지금 하늘 여신이라며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섬길 때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걸 우리가 그 분양을 안 하고 우상 숭배를 안 하기 시작하면부터 우리가 못 살게 됐다 이거야. 돌아가자 이거야. 예레미야 때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망한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건 우상숭배라는 그 말씀 뒤에 이 불신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기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백성들을. 그렇지. 백성들은 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 어리석음으로만 그래갖고 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참담한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지금 그 시대 사람들만 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돈의 위력이 더 커요? 믿음의 위력이 더 커요? 우리한테 마지막 때 오직 하면 하나님 마지막 때 내가 너희 믿음을 보겠냐 하냐 말이에요. 믿음보다 누가 더 세요? 지금 돈이 더 세요. 돈이. 저부터라도. 돈에 통장 100원 있는 사람하고 통장 1억 있는 사람들하고 사는 힘이 다르잖아. 믿음으로 사는 힘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우상숭배했다는 그 백그라운드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긴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뭘 믿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주의 종들 우리들이 이제 마지막 때 추수꾼으로 부르는 이 나머지 떨어진 뭐라 그래?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나랄 떨어진 걸 뭐라 그러죠? 이삭죽기 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렀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그럴 때 우리가 바른 복음,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복신앙을 가리키거나 기복신앙에 젖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우상숭배한 뒤 배경이 뭐라고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에요. 어떨 때 젖과 꿀이 흘러요?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은 아주 노시되고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농사를 져야 아무것도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흐르지 않게 하시니까 사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상숭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믿음은 어디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전능자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문제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지금 몇 분 남았죠? 2장 10절 12절까지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읽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마지막 이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일나느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그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예, 마지막의 싸움은요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이야.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인데 문제는 뭐냐?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비진리를 하나님이 유혹하는 미혹을 받게 해서 거짓의 것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그것이 가장 정확히 해놨어. 왜냐하면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니아 같은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걸 분별하면서 진리와 비진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건가를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의 죄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강대상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울려매어에 쳐서 그들을 용사로 만드는 그러한 그 사명을 가진 자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 구절 한 구절 읽고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보면 이사야 56절 10절에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새로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며 새롭게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